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간복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부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인사를 나누잖아요. 사실 그 인사의 내용이 그때 전하는 설교 말씀의 거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쌈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길쌈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3요소가 있습니다. 길, 삶, 하나.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고, 이 요소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복음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였기에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예수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하나는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왜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이웃들과 이 세상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이루며 꿈꾸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길쌈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이따가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는 주보에다가 이걸 넣어드렸을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에 매일 매 시간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파송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 사명선언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예전에 그 최자실 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분의 닉네임이 뭐였냐면 할렐루야 아줌마였습니다. 그죠? 하도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고 다녀서. 근데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또 길쌈교회를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길쌈 하나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새기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에 그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 디도서 안에 있었던 그 핵심 주제가, 첫 번째가 지도자였고, 또 바른 가르침이었고, 또 선한 행실이었고,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이 네 가지 아주 핵심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길쌈교회의 뼈대를 세웠다면, 오늘부터 나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로 행복한 삶인지,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고, 그 삶의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줬던, 더욱더 굳건히 그 교회를 세우기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과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그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간에 유감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골로새 교회처럼 뭔가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유난히 행복하고 조화로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그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지역의 최초의 세웠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여 있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누구냐면 자주 장사였던, 자주 옷감을 팔았던 이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그 사건이 뭐냐면, 귀신 들린 불쌍한 소녀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잔인한 사람들이 이 소년을 붙잡아다가 점을 치는 일을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심히 부대꼈던 이 바울은 이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죄수의 그 사슬이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간수가 어차피 죽을 목숨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쳐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때 이 간수가 그 이전부터 계속 들었던 바울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묻는 간수에게 지금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주 유명한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답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대로 이 간수와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와 이 귀신 들렸던 소녀와 이 간수의 가족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교인으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지난 이후에, 교회를 세운 후 12년 정도 지난 이후에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며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10년에서 12년 이 긴 사이 동안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격려하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함께 교제하면서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 힘을 나눠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이 교회를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요? 감옥 가운데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신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그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을 보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그것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핵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서신, 기쁨이 충만한 서신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기에 계속해서 이 기뻐하라는 이 기쁨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받는지에 대해서 그 능력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이론적인 성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로 행복한 삶, 그 복음의 능력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을 담아 보낸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빌립보서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길쌈교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길쌈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4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라면 환경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이 지금보다 좀 좋았다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전혀 달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듯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한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환경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그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그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마음, 그 중심, 새 사람을 입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성령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모래 위에 서 있느냐 반석 위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래 위에 서 있다면 그 환경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좀 자세하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귀한 서신을 보낸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지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다고 그 이름이 등장한 것은 아니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이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등을 돌렸을 때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기 때문에 지금 이 발신자의 이름에 아마 이 디모데의 이름을 바울이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발신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로마 사회 가운데 종들도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둘로스의 어근이 올감이 또 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노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로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권리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소유냐면 주인의 소유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 마음껏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고 나의 목숨까지도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수신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가운데 잊고 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수신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그냥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를 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밖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의 서신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마치 주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었던 자였기에 그런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기쁨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삶을 살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길쌈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나아가 사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동학자였던 이 최재천 교수가 알이 닭을 낳았다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최재천 교수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석학이죠. 그런데 이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자신의 지도 교수였던 윌슨 교수님이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수업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교양 과목에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박사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좀 서운했겠죠. 근데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그 윌슨 교수를 찾아가서 왜 박사 과정에 있는 이 전공 과목을 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줘야지 교양 과목에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윌슨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자연과학과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한 강의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들 중에 장차 이 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양 과목에 이 인문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강의를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천 교수가 그 스승님의 마음을 닮아 이제 전체 학생들을 향해서 교양 강좌를 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훗날 염색공장 사장이 된다면 비가 조금 많이 온다고 해서 폐수를 슬쩍 흘리는 일이랑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슬며시 그런 제안을 해오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그는 공장 앞에 흐르는 냇물에 사는 민물고기들의 구애 행위며 새끼 기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도 저절로 보호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그 손가락질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최재천 교수가 예를 드는 것처럼 여러분, 폐수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속이려고 할 때,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업가는 기업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안 변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쌈교회를 세우고 그런 모습의 삶의 행동들을 나타내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 목포 지역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고 살았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기쁨이 넘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핵심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예수로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나타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종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되게 아름답게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교회 안에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날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싶다면,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게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겠는 복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운이나 공덕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죄인이고 아무런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풍성한 사랑하심으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것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공로에 의지해서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 이런 우리를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또 뭐냐면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 시련과 문제로부터 면제받은 적 있으십니까? 이런 시련과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자유가 있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쏟아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왔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전부가 되시니 우리 삶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온전히 선 자로 그 은혜의 선물이 나의 것임이 확신되어질 때 비로소 근심에서 놓이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진리를 온전히 누릴 때, 참 자유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 보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예요. 그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이, 행복이,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인 은혜, 그리고 그 종착지인 평강,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기쁨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내 입술의 고백,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쁨과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이것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시는 우리 목구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